안녕하십니까. 보거든 정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 들어온 가운데 윤회에 대해서, 윤회 전생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잘 또 이해를 못 하세요. 스님 정말로 윤회를 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관찰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가만히 살펴봐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윤회란 말을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봐봐요. 당장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뭐 국도 마시고 그죠? 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주스도 마시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배설하기도 하고 땀으로도 나가 증발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도 계속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점점 가을이니까 점점 겨울로 다가가고 있잖아. 그럼 내린 물이 얼어버려. 낙동강도 얼고 대동강도 얼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강물도 얼어요. 꽝꽝 얼어버려. 그런 얼음 상태로 된 게 언제 녹지? 언제 녹아? 봄이 돼야 녹죠. 따사로워져야 녹아. 뭐 열을 깨다가 열을 가하면 또 녹긴 하겠지. 그러면 고체 상태가 된 게 액체가 되려면 그만큼 열이 가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액체 상태가 그냥 있는가 하면 이게 또 계속 증발되잖아. 장렬하는 뭐죠? 장렬하는 그냥 태양이 막 비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뜨뜻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자꾸 올라갑니다. 봄에 이제 아지랑이 많이 올라가죠. 그게 다 수증기 올라가는 거거든. 꼭 무슨 기물 우리가 열을 가해야지만 뭐 수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아지랑이가 전부 다 수증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고 허공에 쌓인다니까. 계속 쌓여서 드디어 뭐라 열이 찌는 듯이 더워지면 확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라 한판 장마가 온다고. 장마가 지나가면 또 뭔가 하니 겨울이 되면 바람이 슬 불면 또 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하니 이른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뭔가 하니 다시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돌잖아.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게 순환합니다. 자연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모든 게 다 그래. 가만히 보면 민물 중생들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자주 부처님께서 미충이라고 해서 구더기를 많이 얘기했어. 이놈 미충이 불변청행다라야 성승사문이 불변청행이라. 이른바 뭐냐면 미충. 우리 초발심에 나온 얘기인데 구더기를 누가 하나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말이죠. 걔네들 나름대로 또 즐겁거든. 어디서? 똥통에서 빰빰빰빰 디스코 추면서 난리야 걔네들. 우리는 싫어하지만 걔네들은 완전히 막 트위스트 쳐가면서 막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때요? 이 구데기들도 꽃을 짭니다. 꽃을 짜가지고 딱 있다가 거기서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 걔네들 번데기면 그러면 어떻게 죠? 파리가 돼서 날아가요. 파리가 돼서 신나게 또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왕파리 똥파리 싫죠, 그죠? 근데 걔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구데기가 돼가지고 또 도는 거야. 걔네들도 그러면 그 파리는 또 한 세상 살고 또 떠나버리는 것이 도는 거야 다. 죄 없이 희한한 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모기도 마찬가지야. 모기의 그 모충이 뭐예요? 그게 장구벌레. 장구벌레가 냇물에 가면 장구벌레 팍 돕니다. 장구벌레 못 봤지? 나이가 든 우리 어렸을 땐 시골에 살았으니까 요즘에 애들이 장구벌레 모르대. 장구벌레가 이제 또 변해가지고 모기가 돼. 꼭 하늘을 한 번씩 간다. 누에도 뭔가 아니 누에도 제가 누에를 키워봐서 한다 그랬잖아요. 뽕을 실컷 먹으면 졸렵잖아. 그럼 설레설레 고개를 저면서 누에 꼬치를 짜요. 꼬치 속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서 잠사에 들어가면 저 잠실인데 잠실 아파트 많잖아요 요즘에. 뭐 새로 못 짓고 그러지만 그 잠실이 옛날에 원래 송파 그쪽에 가지고 그 잠실이 많았던 뽕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잠사에 들어가면요 그게 뽕을 먹고 꼬치를 만들 때쯤 되면
후끈합니다. 후끈후끈. 그 안에서 시퍼런 벌러지가 뭐로 변해가니 번데기로 변해.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안에서 말이죠. 그 꼬치가 땅콩 껍질처럼 딱딱합니다. 꼬치가. 그걸 뚫는 거야. 조금씩 듣고 뚫어가지고 드디어 뭔고 하니 그러니까 번데기가 꼬치 속에서 도 닦는다 그랬잖아 제가. 학자들이 번데기가 한번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가 나방이가 되려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액을 입에서 조금씩 액을 내가지고 그 번데기가 꼬치를 조금씩 뚫는데 그게 3주가 걸리 3주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학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칼로 쭉 째줬거든.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날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번데기들은 그 안에서 그냥 강렬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걸 팍 치고 나가서 하늘을 창공을 나를 것이다. 걔를 도 닦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이제 참선원에서 뭘 시키는 거 아니? 차크라사나 시키고 계속 시타사나 수련을 자꾸만 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점 몸에서 막 기운이 하늘로 치솟아 온다는 거야. 백단일통 천지일통으로 몸이 만들어져. 그래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허황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백회가 탁 뚫려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오래 하면 보림정리라고 이제 그 다음에 성통신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꼬치가 뭔고 하니 뇌가 마방이가 꼬치를 뚫고서 나가는 것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전부 다 그래요. 매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십몇 년을 땅속에 있으면서 있다가 탁 치고 나와서 맴 20일 동안 울고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지 하늘을 그리워해.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그리워하잖아. 인간이 날고 싶은 욕구가 비행기를 만들고 옛날 갈릴레오도 다빈치도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가 다 얼음이 물이 되고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돌고 이게 원리야. 이게 다 우리도 뭔가 아니 땅바닥에 육군으로 살잖아. 또 바다에도 살고 해군으로 살고 그렇지만 뭔가 아니 공군 하늘을 날고 싶어져. 모든 만상이 그래요. 일개인도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서 정단환자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돼서 280일 동안 고생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고생을 엄청 고생을 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산돌 통해서 나온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아니. 그땐 처음엔 알이었었어요. 수정란.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사람이 난자가 진화의 과정을 50억 년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영장류가 돼서 엄마 뱃속에 빠져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지? 말도 못하게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 엄마 뱃속에서 30도부짜리 난로에서 처절하게 고생을 합니다. 30도만 돼도 더워서 질질 매면서 30도 5분짜리 30도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몸에 체온이 안 오면 따뜻하잖아. 30도 5분짜리 난로에서 280일 동안 견디려면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걸 이기지.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산돌 통해서 아기 머리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사과보다 큰다. 배만 하잖아. 엄마가 죽잖아. 죽어. 아기도 죽지. 까무러친다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너 저항력이 강해져.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고통은 바로 뭐라? 고통은 정말로 이게 공부거든. 너 세상을 살려면 만만치 않거든.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야지 면역력이 강해져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이 제왕절개한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70%가 제왕절개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구라파도 마찬가지고. 자연분만 해야 돼. 정말로 이게 몸 간수 애를 이 테레비 벚꽃 대통 보는 분 명심해야 된다. 잘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를 자연분만 해야지 엄마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 거예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암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일본에 조사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일본에 그런 데이터를 조사했는지 몰라.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가운데 제왕절개는 하나인데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충동적이야. 그 참음을 이기지,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배갈라서 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저항력이 왕성, 고통을 이기는 만큼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나와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이겨내야지 네가 면역력이 강하거든.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을 살다가 생로병사로 떠나는 거야. 그 몸에서 꽃을 또 떠나서 뭔가 가야 되잖아. 올 때가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의 정자 앉아 속에 식이 들어가. 삼자 부처경에 나오잖아요. 삼자가 영식 식이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가 만나는 순간 찌리리 강한 전기가 오면 찌리리 같이 들어갑니다. 인연 따라서 강한 전기의 힘으로 빨아들이는 거야. 그 삼자가 통해가지고 인연 따라서 이제 돼서. 근데 이게 다 살고 나면 이것도 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언젠가 뭐라 수명이 다 하잖아.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옷이 해지잖아요. 저도 이거 말이죠. 내가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덮보선인데 누가 떠줬는데 말이지. 이게 덮보선 해지는 거 해져. 덮보선도 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몸도 해지는 거야. 그러면 떠나야 돼. 떠나고 싶지 않아도 뭐라 떠나야 돼. 떠날 때는 뭐라 말없이 가오리다. 떠나야 돼. 이게 도는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모든 만유가 물도 그렇지만 개인도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야. 이 죽음의 고통이 또 무섭거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 육신을 빠져나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선의 100단일 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면 이 다음에 죽음의 저 세계 딱 갈 때 아 내가 이거 체험했던 거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때 대단히 편해집니다. 생사해탈이야. 꼭 하셔야 된다. 이 다음에 딱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고통, 이상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사고라고 그러잖아. 태어나는 고통과 죽는 고통, 늙어가고 병들는 고통 사고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이 힘든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이야. 그걸 아셔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왜 나왔어? 이유를 알아야 돼. Why did I come to this place?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힘들게 왔는가? Why do I live here? 얘는 러셀에게입니다. 버트는 러셀 conquest of happiness. 생복의 정령. Why did I come to this place? 내가 왜 여기 왔는가? Why do I live here?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After this life on earth. 이 지구를 산 다음에 Where will I go?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모른 채로 막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와서 뭐 하러 왔다? 공부하러 왔어요. 이 땅에 공부하러 온 우주는 학교입니다. 급수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태어난 거예요. 거기도 대한민국에. 왜 다른 나라 좋은 나라가 많이 있는데 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태어나면 영어 안 배워도 되잖아. 영어를 배우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 근데 영어가 완전히 전 세계 공통 영어가 되니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죠. 여긴 또 그냥 뭐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고 항상 가운데 껴서 말이 들들 볶이면서 우리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진 건 분명해. 문화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참 묘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뭔가 하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남, 호남, 북한 이렇게 있잖아. 비슷해. 이슬람은 하도 전쟁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문화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싸워 안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 왜냐? 그 국토에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그 국토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배달견은 배달개 타나서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또 좋은 업을 지어야 돼. 여기 더 나쁜 나라 갈 수도 있지. 아프리카나 뭐 아프리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힘들잖아 살기가. 어쨌거나 간에 문화유전자가 있어 끊임없이 지금 돌고 있는 문화적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세미얼 헌팅턴 말 맞다나. 미국하고 계속 구라파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권은 계속 싸우잖아. 왜냐? 과거에 이슬람교권하고 기독교권이 치열하게 싸웠거든. 십자군 원정 기가 막힌 거야.
십자군이 완전히 그냥 막 유럽을 전토를 쓸어버리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것도 문화적인 유전입니다. 그것도 윤회 일종입니다. 그것도 윤회 일종이. 전부가 다 윤회 돌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온갖이 끊임없이 죽고 죽으면서 뭔가하니 우리가 자 유전인자가 DNA 인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지? DNA가 나선상으로 생겼습니다. 나선 돌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도 이 차크라의 이른바 말하면 아사나 계속 시켜보면 이 돌면서 뭔가 기운이 몸에서 올라갑니다. 기운이 또 몸이 윙윙 돌아요. 왜냐 이 우주 자체가 돌고 있으니까. 나선이 DNA 코드가 돌고 있습니다. 나선이 꽈배기처럼 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돌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교황님도 계속 창조론이 옳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와가지고 진화론도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과 진화를 다 인정한다고 나왔거든요. 좀 진일보한 거야. 우리가 진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진화 공부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는 학교입니다. 우린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공부하러 왔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뭔가하니 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 했냐 시험을 치잖아.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고 때마다 뭘 쳐요? 때마다 지나 못해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시험 치잖아. 애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시험 없는 나라에 가 살고 싶다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래 안목애야 정말 힘들지. 엄마 아버지들 다 전부가 다 응?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정말 시험이 힘들다. 얼마나 공부하기 힘드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시험장이란다. 너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시험이 없는 세상은 혼돈이야. 사람을 가려 뽑을 수가 있잖아. 가려 뽑을 수가 없잖아. 얼마나 그동안 공부했는지. 자 여기서 정년퇴직에서 나갔어. 누굴 뽑아야 돼. 새 사람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어느 회사나 월급을 주는데 좋은 직원을 뽑고 싶을 거 아니겠냐? 당연하잖아. 좋은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뽑고 싶었잖아. 똑같은 월급 주는데. 그럼 성적이 나쁜 사람은 못 뽑히는 거지. 시험은 뭐냐?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단다. 이 광활한 우주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지구보다 더 훌륭한 별들이 많이 있거든. 극락이라는 세상도 있대잖아. 나무 서방정도 극락세계.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구의 지금 몽관이 365일이 1년인데 지구에 100년이 하루인 별이 있대. 부처님 오셔서 도솔조는 지구에 400년이 하루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긴 시간이면서 절절절절 매는 판인데 천년 만년이 하루인 별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야. 그런 별에 가서 살려면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공덕이 수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너 여기서 보내준 데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특징이 있거든. 지나온 날을 반성하게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나 점검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 다 키 역할을 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계속 공부를 이 땅에 시험이 없는 나라가 없다. 시험이 없는 별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험은 죽음이란 시험이거든.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서도 지금 시험을 치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매년마다 봐. 감사원 보고 전부 다 체크하지 않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전부 다 그 회사가 어떤 실적을 냈는가, 그 직원이 얼마나 회사에 성공적인 그런 동참을 하는가, 이걸 다 체크하지 않냐.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놓기도 하고, 이 사회가 철통 같은 이 우주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너 여기서도 너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검사라는 판인데, 네가 한 세상 딱 살고 저승에 갔다. 그럼 저승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한 세상을 살았는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겠냐 없겠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죽음의 저승에 대해 저승의 왕의 이름이 있다. 우리 동양에서는 염라왕이라고 하지만
오사이러스 이집트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사이러스라고 부르고, 그리스에는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부르고, 로마시는 첼베로 켄타우로스라고 부른다. 온 나라 이 생을 딱 떠나게 되면 저 세상에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사나 문초하는, 검증하는 존재가 있어. 시험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심판당한다 그러죠. 겁나는 것보다, 겁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일생 동안 비디오를 지금도 찍어 안 찍어? 식으로 다 찍거든. 비디오를 딱 건 업경대가 있어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온 게 다 걸린단다.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온 걸 숨길 수가 없어. 찍어놨으니까. 사바세계는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제일주거든. 그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이 미식축구 선수가 아내를 살해했거든. 이 증거 인멸을 해버렸어요. 증거 인멸해버렸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인류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방면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백을 했거든.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 증거가 없어. 형사로는 방면했지만 민사는 증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여러분이 시시각각 매일매일 매달 매년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점수로 다 환산이 돼요. 그게 딱 죽음 옆에 넘어가게 되면 몇 점이 딱 나와서, 그래서 지옥악의 축생하수라인간 전상 성문이었고 전부 다서 나선상으로 돌면서 진화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 살았다 빠꾸당하는 겁니다. 빠꾸당. 인간으로 너 내보내줬더니 인간답지 않아? 그럼 곤란해 너. 그럼 강아지 소로. 그보다 더 못했어? 아기보로. 더 못했어? 넌 안 되겠구나. 지옥으로 보내버려. 정말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100%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잖아. 정말 내 마음이 지옥 같아. 지옥에 가면요, 열지옥, 한지옥, 한냉지옥 그래가지고 아니 인간성을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 걸린 거예요. 인간성을 말살시켜가지고 정말 벌레가 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주는 끊임없이 몽고하니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 두뇌 이상이 왔는데 막 자기가 영국 사람인데도 불란서 말을 막 하는 거야. 소련 말을 막 해. 왜 그럴까? 전생에 살던 나라의 말이 막 흘러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독일 말만 들으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공부했거든요. 영어 독일어. 독일 말만 들으면 괜히 잠이 오고, 독일 말을 그렇게 말이죠. 들으면 이상해. 기분이 있어요. 전 그때 전혀 불교를 몰랐거든요. 근데 독일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이상한 감을 느꼈는데, 제가 독일에 가보고 거기서 독일 말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전생에 살았던 독일에 살았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정도 해두고 이게 전부 다 돈다는 거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나선으로 진화해 간다는 걸 명심하시란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겠습니다. 박수 맞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3번 지역 정법사 양진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친인 현광화 보살의 권유로 제가 37기 불교대학을 공부하면서 능인선언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한 10년 넘었구나.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가 무언가 궁금해서요. 네. 그냥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네.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하루하루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네. 한의심도 생기고 네. 법당에 오는 일이 행복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스님 경전에 네. 보살 외인 중생 외과 오케이.
예,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중생은 결과를 를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한다.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네. 보살은 악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인조차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습니다. 중생은 결과에만 매달린다는 의미로 알고 잘못됐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보살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데도 네. 잘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네. 보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보살인 중생이가 따라서 보살 외인, 따라서 보살 외인, 중생 외가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살 외인 중생 외가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모난 테두리 속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거든. 큰 대란 말은 원래 우주란 뜻이에요. 사람 인변에다 줄 하나 끄어놨잖아. 큰데 뭐가 커? 우주가 크단 말이에요. 대방광불함경 원효 스님의 열반경 종요에 보면 이 대자란 말을 어떻게 해놨는 거 아니래. 대는 광고장스님 다승이라 한없이 넓은 것보다 더 넓고 무한이란 말이야. 한없이 높은 것보다 더 높고 한없이 확장해도 그보다 더 확장되고 한없이 깊어도 더 깊고 한없이 많아도 더 많고 최고인 것보다 더 최고고 이런 뜻. 광고장심 다승 그랬어요. 유구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최고 더 무한의 경계를 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속에 대를 가둬놓은 거야. 그게 원인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인 속에 결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이미 뿌려놓은 건요.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뿌려놓은 걸 어떻게 해. 그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상대방의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의 우리의 마음은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네가 눈을 딱 뜨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진짜로. 눈을 딱 뜨면 온 세상이 너의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답인 줄 알아. 옥답. 문전 옥답이라는 얘기 되죠? 옥답. 아름다운 밭과 논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밭이 있는 거야. 옥답이 있는 겁니다. 금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심어?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삼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면 우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주둥아리로 쪽밖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는데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게 아니라 노는 머리에 염불해야 돼. 머리가 쓸데없는 생각하면 염불해야 된다. 염불. 부처님 생각하란 말이야. 육념심. 염불, 염법, 왜냐? 생각이 씨가 되거든. 생각이 행동이 또 씨가 돼. 행동이 절을 하거나 남에게 뭘 도와주거나 정말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씨앗이 뭐냐?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박업에도 살생중재 금일참회 중재입니다. 이거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런 거예요.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진치 시박업 중재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너무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아일구련 중천검이라고. 말이 씨예요. 생각이 씨가 돼요. 위대한 아이디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마음을 왜 자꾸만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시하고 지계 인욕 정린 선정 지혜 방편연력지 자꾸만 닦아 나가면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부처님 뭐죠?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채널을 부처님과 맞춰놓는 거니까, 생각을 맞춰놓으니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도 뭔가 항상 절하고 육바람이 행하고, 행동 육바람이 보시행, 지계행, 이게 행동 중에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 육바람이 행이거든요. 십바람이 행이고,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 행이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시니까 위대한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대박 터지는 생각이 떠올라 버려. 위대한 아이디어가, 위대한 정말 말씀이 나오고 위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들은 아무렇게나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밥이 크다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밥통이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가 커서 위대해? 정말로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씨앗 심기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중생은 결과, 이미 결과는 파토나는데 그거 백날 해봤자 뭐래? 씨앗을 심으면 결과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야. 심을 때 잘해야지. 씨앗 속에,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모난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잖아. 네 모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결과를 아무리 봐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괴로운 거지. 항상 명심하실 것은 결과는 뭐라? 원인 속에 들어있다. 씨앗이 결과예요. 하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종자가.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왜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여기도 우리 보살님 가운데서 백단일통 부처님 나라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정말 고통스러운 능선을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 안에 있는 보통 세포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세포거든요. 가다 중간에 포기하면 내가 폐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딱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정점에 있는데 그걸 다 이겨버려가 체험을 해버리면 그 세포들이 슬슬 죽어갑니다. 지광이라는 인간이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정말 투철하게 살고 있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나이에 비해가지고 목소리도 이게 말이죠, 진짜 강력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먹으면 세포가 자꾸만 자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기운,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면 세포가 이제 딱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점점 강해지면 과거의 세포는 다 죽여버려. 왜냐? 세포는 90일 만에 새로 생기거든요. 수행을 계속 해보세요.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하라 이거. 항상 제가 백단일통하고 천일통하라 이거예요. 한번 자기 용광 속에 팍 집어넣으면 환골탈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막 하고 법당 열심히 나오고 해본 만큼 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결과, 그건 원인이에요. 씨앗이 결과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보살외인 중생에 관한 이거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데, 항상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듬는 걸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머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목고 참선하고, 노는 머리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라든지 부처님 말씀 법문 듣고 법고대통 보고 다시 보기 자꾸만 봐서, 그리고 ARS도 자꾸만 하고 말이야. 그것도 보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부처님 사업으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누가 먹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짓는 거니까. 정말입니다. 부처님 다 아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11조도 하는데 뭘 그래. 자기 본드 10분의 1을 매달만. 세금 중에 그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철들은 참 불교 신자들은 뭐 더 대라는 건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방송 불교 방송도 자꾸만 나아지고 좋은 프로를 만들면 돈이 다 들어가거든. 직원들도 월급 줘야 돼. 법당도 마찬가지, 절도 마찬가지. 신도들이 열심히 뭔가하니 끊임없이 보시행, 직행, 인욕, 정린, 선정, 지행을 할 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불교가 자꾸만 장황되는. 항상 정말 중요한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박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포 정법사 최수일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네. 대학 입시철인데요. 수능은 이미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입시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어찌 보면은 사회라는 이 무한 경쟁 세계에 첫 그렇지. 발을 내딛는 것이 대학 입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부모된 입장에서 짠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인성이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능력은 오히려 해악이라고까지 해요. 맞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인성과 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명쾌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제가 뭐 대기업에 인사 담당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가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회사를 관두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에 인사 담당 총괄 사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말도 맞는 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한답니다. 뭐 정말 최우등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회사지 뭐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인데 근데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좋은 얘기예요. 질문이 학교마다 무슨 스카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은 애들 물론 뽑죠. 근데 회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애들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인성이 나온다는. 한 5년 안팎이 되면 학교에서 공부한 건 이제 쓰레기가 되고 색이 나옵니다. 걔들 계속 공부해야죠. 이공계통이라거나 전자계통은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협조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인사 총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지금 말씀이 똑같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서 몇 년 다니고 몇 년 다녔는데 융화를 못하고 이른바 말하면 자만심이랄까 내가 최고라거나 뭐 이런 의식이랄까 협업하는 이런 그런 어떤 협동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막 아랫사람이라거나 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애들이 딱 들어있으면 참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조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팀워크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력은 출중하고 뭐 스카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조직의 큰 암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데 근데 들어올 때부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점점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하라 아니라 가서 딱 가다 점을 찍나 저놈은 안 되겠다 딱 위에서 찍습니다. 그런 일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자체 큰
조직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찍고선 적당한 시점에 구조조정 때 다 내보내버립니다. 아웃시켜버려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찍혀버리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성, 이거 정말 중요해. 제가 좋은 말씀 질문하시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제가 정말 꼭 말씀해요. 유대인들 예를 왜 자꾸만 탈무드를 하거나 유대인들 예를 자꾸만 왜 드는 거 아니? 이 친구들이 정말로 나라가 없이 전 세계 낭인처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인성에 대한 투철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뭐 융도 다 유대인 계통이야 된다. 전부가 다. 워렌 버핏도 처음은 빌 게이츠는 말할 것도 처음은 그 아일랜드기 유대인의 뭐 친척이 있었다. 유대인의 뭐 혈통을 받고 있다. 왜냐? 너희들이 사회 커나가면 유대인이라는 건 이 뻔히 다 알잖아요. 그건 어떡합니까? 어울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뭔가 아니 우선 제일 중요한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굽히고 샤일록이라고 평가를 들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울리고 하는 물론 we are the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그런 그 근본적인 인성의 함양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 걔네들처럼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인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제가 보면 뭐 고시래라 뭐라 사법시험에 가지고 변호사하고 판사 검사했다. 법을 아는 인간들 가운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인성이 안 닦여지면 법이라는 게 정말 말이죠. 편드는 이쪽 편드 그 양쪽 편 두 편밖에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정말로 우스운 얘기지만 인성이 제대로 안 닦여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진짜 그래요. 권력기관이니까 국민을 꼼짝 못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인성과 실력을 같이 겸양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가정 공동체의 확립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보는 엄마 아버지 분들이 계시면 물론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도 나쁘고요. 그런데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아주 몇 년 전에 미식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무슨 워즈인가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엄마가요. 저 동두천인가 어디 포천인가 어디에 그 미군들을 이렇게 만나 상대하던 분이었대요. 근데 참 정말 기가 막힌 게 결혼해서 미국 갔는데 남편이 흑인데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도 못하고 정말 그 여자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정말 제가 그 글을 읽으면 신문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찌했는지 몰라요. 애한테 숙제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애가 자꾸 빗나가니까 자꾸 울 수밖에. 근데 이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빌딩 청소만 하는 거예요. 빌딩 청소하면서 돈 벌어서 애를 공부시키는데 애가 잠깐 빗나가니까 미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농촌에서 컸으니까 유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애가 엄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하인스 워든가 그랬지.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엄마를 내가 뭔가 말이지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걔 미친듯이 운동을 생명을 걸고 운동했다고. 생명을 걸고 돈 벌려고 미식구 스타가 됐잖아요. 난 우리 엄마가 하면 깡패가 됐을 거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면 난 마약 중독자 됐을 거라고. 엄마가 매일 붙잡고 울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청소부 하면서 그 아이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키우는데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도자기 굽는 사람이 정성을 다합니다. 공부해라가 아니야.
나의 인성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돛닦고 얼마나 수행자적인 자세로 사는가.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부모에게 효용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혼율이 거의 드물고. 우리 한국은 다시 나아지려면 가족 공동체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외국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혼도 많고 뭐도 많고, 가정이 붕괴된, 그래서 일진도 나오고 왕따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확립하고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성이고 뭐 없습니다. 스카이 백날 나와봐봐, 안 돼. 백날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가족 공동체 사랑을 배우질 못하니까 직장도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뭔가 가부장제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쓸 때 정말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 인성이 똑바로 박히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엄마하고 불교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확립될 때 인성이 제대로 쓰고 엄마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대로 정신이 확립될 때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인성이라거나 실력이 같이 겸비된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